예, 강대상이 높은 거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전주인후교에 부임한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저희 전북도에 오면서 우리 왕궁중부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노예에 대해서. 근데 참 건강한 교회가 있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한 교회가 왕궁중부교회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과 또 새로 우리 최종익 목사님 승계 과정이 참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승계되었다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제가 참 이렇게 좋은 뭐랄까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어떤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마음이 좀 생각했었고 또 우리 이렇게 좋은 건강한 교회 왕궁중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조금 과하게 말하자면 좀 뵙고 싶었습니다. 뵙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교사 여러분들 이렇게 앞좌석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보니까 참 왕궁중부교회에 또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벌써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가사처럼 우리 교사 여러분들 가시는 발걸음이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 또 힘있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 교회들마다 이제 여름철 교육부서 행사들 바쁘시죠.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또 수련회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왕궁중부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필요할까? 프로그램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고, 또 교사들 인력 다시 한번 체크하고 리허설 돌리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이 시간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여름철 행사를 앞두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 그렇죠. 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시네요. 예.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 흔히 말하기를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서 다 가시겠죠. 네, 숨을 쉬어야 됩니다. 반드시 호흡을 해야 되죠. 그만큼 꼭 필요하고 항상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죠. 기도로서 우리가 이 여름철 행사, 수련회, 성경학교를 준비한다면 어떨까?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사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어떻게 해라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제 왕위를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등극하게 되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물러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로서 마지막 가르침 가운데 하는 권면의 말씀, 또 설교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것을 단순히 기도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기도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사역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낌상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서요, 뭘 하셨는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면접을 하셨나요? 오디션을 보셨나요? 무엇부터 합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부터 하시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고 계신가?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왕궁중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기도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교사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보면서 또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마지막 가르침을 보면서요, 기도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성경학교가 코앞에 다가왔고 수련회 준비로 바쁘고 재정 확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후원 어디서 받아내나 고민스럽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일단 뒤로 하고 기도의 자리부터 찾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사람이 되는 기도하는 교사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요. 이번 여름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아이로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교사가 되고 또 아이들도 여러분을 따라서 기도하는 아이로, 기도하는 다음 세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뭡니까? 내 친구를 구해요. 영어로 하면 my friend 되겠죠. 예. 이웃 사랑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친구를 사랑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 아이들, 그 친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너희를 가르친다.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쳐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릎으로 가르치는 교사. 자, 무릎으로 가르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릎으로 가르친다. 딱 보다가 성경학교 때 말 안 듣고 떠드는 아이 있으면, 야, 가서 무릎 꿇어. 이런 겁니까? 무릎으로 가르친다는 게. 자, 그런 뜻이 아니겠죠. 예. 무릎으로 가르친다는 것은요,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기도로서. 또 기도를 가르치는 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사랑하고, 기도로서 그 영혼들을 품고 전도하고자 하고, 기도로서 그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 바로 무릎으로 가르치는 교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것 녹록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교육학을 전공도 하고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이 글로 배우는 거하고요, 현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글로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총회교육은 이렇게 공구이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론하고 현장하고 차이를 아마 가장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 이제 중3이 되었는데요. 작년 중2 때 정말 집안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도 좀 여러 차례 하고 아이들 이렇게 해야 된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했지만 막상 정작 저희 아이는 안 되더라고요. 예. 바로 그냥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육두문자가 바로 나오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그거는 그래서 배운 거고 실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위한 교육 간담회를 같이 모여서 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와 또 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모여서 삼자 대면하면서 같이 했는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신앙교육 하는 거 쉽지가 않다. 참 어렵다.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더라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를 키우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아이들이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고 자란 것 같지 않고 교사로서 보람이 전혀 안 느껴질 것 같지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그런 느낌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뭔지 아세요? 콩나물 시루라고 하죠. 시루통? 또 시루라고 하죠. 콩나물 시루통에 콩나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쭉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냥 밑으로 그냥 쫙 다 빠져버리죠. 마치 보기에는 이 물 주나 마나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아무 소용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다 빠져버리니까. 아이들 가르쳐봐야 거기서 거긴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검은 천을 이렇게 싹 들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이렇게 콩나물이 그 노란 대가리라고 해도 되죠. 콩나물이니까. 원래 대가리가 맞는 말이죠. 좀 이상한 콩나물 머리가 이렇게 쏙 익어가면서 고기를 어느새 들고 있고요. 또 물을 축 주고 또 그 다음 며칠 보면요. 이미 자라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느껴지기에는 변화되는 것이 없고 아이들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맨날 그 자리인 것 같고 교회 오기 싫어하는 거 맨날 똑같은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 3년 넘도록 제자 훈련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이렇게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삼진 아웃됐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거죠. 실컷 제자 훈련했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배반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마치 이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르침 받았던 것, 제자 훈련 받았던 것이 성령님이란 물을 만나면서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 좀 힘을 내십시오. 비록 쉽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니라는 것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아이들이 성숙한 다음 세대로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요. 우리가 아이들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이들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과 또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이죠. 아이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라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아이들 위한 기도 시간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즉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써서. 그런데 당신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 누가 해야겠는가?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은 기도 노트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침묵은 뭔가요? 어쩌자는 건지. 여러분 기도 노트는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핸드폰이라도 좀 여러분 아이들 이름을 적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체크하면서 이루어진 것, 응답받은 것, 또 아직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자꾸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이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양육해가는 거예요. 아이들 기도로서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도 아이들 부서를 맡아서 섬겼죠.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특히 초등부를 하면서 주일 아침에 8시 반이면 어김없이 교사들 무조건 다 오겠습니다. 죽을 맛이죠. 주일 아침에 8시 반에 오는 거 쉽지가 않죠.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와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럼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겠거니와 또한 비주얼도요, 다릅니다. 아이들이 막 주일에 막 들으면서 세링하면서 뛰어왔는데 선생님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다른데 따로 안 하고요. 그 초등부 예배실에 이 앞에서, 무대 앞에서 교사들이 둥글게 서서 손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걸 들어오자마자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어떤 애들은 또 직구전 애들은 가까이 와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어보고 어떤 애들은 기도하는 그 둥근 원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럴 때에 선생님들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를 복주시라고. 바른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지혜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보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제가 이렇게 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왕궁정부 교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차마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집중해서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 위해서요, 축복 기도를 여러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축복 기도 이러면 약간 좀 조심스럽게 교회에서 생각이 쉬운데요. 축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게다가 축복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짜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요,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고요. 특히 이게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리 왕궁정부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어김없이 이 말씀으로 강복선언, 축도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목사만 할 게 아니라 목사만의 특권으로 뭐 이렇게 고유한 것으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학부모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거 공짜니까 마음껏 갖다 쓰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아이들을 위한 축복으로 여러분 많이 쓰십시오. 막 떠들고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야 시끄러 조용히 해, 이럴 것이 아니고 끌어안고 기도를 하십시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면서 자랄 때에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민수기 이 축복 구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돼. 너희 자손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아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축복을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 붙잡고 갑자기 막 축복 기도하고 하면은 좀 어색하실 겁니다. 안 하던 거 하면 아이들도 어색하고 여러분들도 어색하시겠죠. 하여튼 극복해야죠. 여러분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울보 선생, 울보 아이들.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최관화 선생님, 영훈고등학교의 국어 담당 교사인데요. 아마 지금은 뭐 목회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뭐 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 반 아이들 수업 시간 전에 항상 끌어안고 막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특히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 문제 아들, 또 막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결손 가정의 그 불우한 아이들, 그 상처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끌어안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보 선생인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선생님 왜 이랬어요? 이러지 마세요. 왜 이래요? 거부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나중에 되면요, 어느 날은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수업 시작 이러면요, 쌤 왜 축복 안 해주세요? 축복 기도 해주세요. 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끌어안고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 우리 학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축복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요, 함께 이 기도, 아이들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물론 기도 제목도 있지만요, 그것도 결국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히 우리 왕궁중부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이것은 단지 교육부서의 교사들만의 일로 떠넘기고 제대로 못하면 왜 똑바로 안 했어? 그렇게 질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하셨어요. 함께 관심으로 아이들 품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품에 품고 기도하면서 또 여름성경학교 할 때 좀 기웃거리면서 오셔서 수박이라도 한 덩어리씩 넣어주시면서 그렇게 아이들 품고 함께 합작품으로 여름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이들로, 기도하는 아이들로, 또 친구를 구하는 이웃 사랑의 아이들로 길러내는 것. 이것을 언제부터 해야 될 것인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올해는 여름성경학교 이미 이제 코앞에 닥치고 언제부터인가요? 청년부 수련회 이미 끝났고 임박해 있네요. 예. 올해는 이미 프로그램 다 짜고 재정 다 확보했으니까 다 틀렸고 내년에 다음에 잘하는지 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Right now라고 하죠. 바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기도로 아이들을 위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축복의 기도로, 또 말씀으로 아이들을 향한 씨앗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이 헌신 예배부터 여러분들이 심으셔야 됩니다. 내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자, 한국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지금 왕궁중부 교회 아이들 제가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젊은 사람들 많고. 그런데 여러분, 내년에 어떨지 모릅니다. 10년 후에 우리 왕궁중부 교회 미래에 제가 악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그것은 지금 거스를 수 없는 한국 교회의 지금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점점 기울어져가는 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뒤바꿔 놓을 유일한 대안, 바로 다음 세대를 말씀의 아이로, 기도의 아이로 길러내는 것인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잘 못했다 할지라도, 소홀했다 할지라도, 무관심했다 할지라도, 저절로 이렇게 주일학교 되는 줄 알았다고 그냥 안이하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씨를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척박한 땅에 한 노인이 작은 도토리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풀 한 폭이 없을 정도로 황량한 지역이었지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땀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그 도토리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행객 젊은 청년이 그것을 보고는요, 의아스러워서 노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정확하진 않지만 한 50년은 지나야 이제 그 열매를 볼 수 있겠지. 그 노인의 말을 들은 청년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영감님 보니까 오를내일 하고 계신데 지금 이리.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도토리 나무 열매 우리 어르신은 맛보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지. 내가 오늘내일 하는데 당연히 저 열매를 맛보지 못하겠지. 아니 어르신, 그런데 그걸 알면서 지금 이 더운 날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도토리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자,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저길 보게.
저기 저 마을에 울창한 숲과 수많은 과일 나무들 보이지. 나는 저 나무들 열매를 지금도 맛있게 잘 먹고 있다네. 하지만 그 나무들 중에 내가 심은 것은 한 그루도 없다네. 모두가 다 우리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들, 그 전 세대들이 심어놓았던 것이고 그걸 지금 내가 맛보면서 누리고 있는 것이네. 지금 내가 이것을 심지 않는다면 내 후손들은 무엇을 먹으면서 누릴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심어놔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세대에서 눈물의 기도로서요, 하늘의 씨앗을 심어야 우리가 이 부흥 세대를 맛본 것처럼 제2의 부흥 세대를 우리 아이들이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함께 보리라.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왜 씨앗을 심어야 됩니까? 이 더운 날에. 꿈을 꿀 수 없어. 꿈이 사라져서 무너진 가슴. 저들, 그 다음 세대 아이들, 그들에게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땀을 흘리면서 소망의 길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이죠. 왜요?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그들이 희망을 노래하면서 다음 세대, 예수 세대, 부흥의 세대를 달려갈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에 그날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보게 될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의 손을 가지고서 이 땅을 치유하면서 힘차게 예수 이름으로 행진하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에 이런 비전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무릎 꿇어 가르치는 교사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우리 이 땅에 이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시면요, 희망을 두고 계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이 앞에 계신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희망이에요. 오늘 함께 우리 교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하늘의 씨앗을 심는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사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로서 이웃, 친구를 품는 아이를 우리가 가르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왕궁중부교회 교사 여러분, 우리 학부모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